이렇게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기 전 첫날에 우리가 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함을 주시고 세상의 눈을 밝히셔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인 능력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오늘 31장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몇 절씩 봅니다. 모세가 가서 이 말씀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 그분은 네 앞에 건너가셔서 네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요 네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네 앞에 건널 것이니라. 주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인의 왕들 곧 시형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너희 면전에 넘겨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모든 계명들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니라.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사실 모세는 이집트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자체는 지금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래야만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얻었죠. 강물처럼 흘러나가지고 수백만이 먹고 짐승떼들도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것은 앞으로 반석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치심을 당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생명수가 나올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마셔도 영생을 얻어도 남을 만큼 그렇게 생명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장막절 명절날 큰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릴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반석이신, 진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거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광야에 있었던 반석, 모세가 한번 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한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한번 쳤죠. 한번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까지도 그를 믿어서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를 예비했습니다. 모세는 율법하에 있었습니다. 그게 왜 못 들어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물을 마시고서도 또 목마르다고 또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는 거면 그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반석에게 말하라.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반석을 2번 쳤어요. 2번 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주님은 한 번으로 죽으심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아버지 뜻대로 필요한 것들을 말만 하면 되는데 막 요즘도 사람들이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치면서 기도한다고요. 짜증을 내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못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그 여호수아 같은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다.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들은 그게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몸은 그리스도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유대인이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결국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뭐 허연 옷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면은 성경에 그분의 그림자를 보면서 또 그림자와 더불어 그분이 오신 그 복음서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그분이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증거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이렇게 만나야죠. 언제 무슨 환상 한번 보고 꿈에 나타난 예수를 보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한 거죠. 결국이 어딘가 하면은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 자리예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에덴을 뺏겼습니다. 쫓겨났죠?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모습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결국은 그 죄를 가져온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그 마귀를 가둬가지고 결국 불못에 던지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에덴 동산 자리 저 팔레스타인의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만왕양 만주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왜 이스라엘을 거기서 몰아내려고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압니다. 그들은
그 정사들 권세들은 다 사탄이 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고 자기들 차지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믿지 않은 민족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사탄의 사상이 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에다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려놨습니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대신에 내가 왕이다 하는 그 교황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따르고 그에게 한번 축복받으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할 때 주님이 앞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앞에 가셨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육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가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계획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됐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기도할 때 어떤 환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그 종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걸 그 엄청난 가나안 땅에 7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거인들이다. 거인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보니까 뭐 그 사람들은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가 보냈을 때 그랬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가 이게 이름은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시고 사탄도 다 심판하고 그리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그리스도다. 그분들 믿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그렇게 믿으면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인도하는데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주께서 그들을 너희 면전에 넘겨주시리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행할지니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언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거하리라고 그러죠. 사람은 절대 무서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죽여도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죠. 세상 사람도 죽어도 다시 삽니다. 혼이. 믿는 사람도 죽어도 삽니다. 그러나 차이가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을 때 혼이 빠져나가서 하늘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역시 혼이 죽지 않지만 사탄이 쳐놓은 사탄에 갈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누구나 영원히 삽니다. 이 몸은 하나의 장막이죠. 집이죠.
영원히 우리 장막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늘집에 간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네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 이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가서 그들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유업입니다. 유업. 유업이 뭐예요? 남겨주는 거죠. 그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을 포함해서 이 지구는 유대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때 넘어가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말씀이 뭐 이사야서 보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양떼를 치기도 하고요. 포도원도 두고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꾼. 우리 미국만 해도 말이죠. 미국 사람들 백인들 이렇게 있는데 멕시칸들이나 이런 사람들 없으면 일꾼들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하루만 없어도 어떻게 될 거예요? 하루만 없어도.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보면 라틴 그 히스패닉 사람들을 다 종업원으로 쓰잖아요. 뭐 캐셔까지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나중에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나라 왕국에 들어가지만 유대인들을 섬기는 타국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한국 사람도 이방인, 미국 사람도 뭐 일본 사람도 이방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우린 종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 돕는 배필로 산다 이런 얘기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그들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야? 네 앞에 가시는 분이 주다. 주님이 네 앞에 간다. 주님이 네 앞에 가니까 졸졸 따라가라. 함께 하실 것이다. 절대 단념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듣고 읽고 묵상합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지하교 성도들 그렇게 지금도 고생하고 죽고 그러는데도 전혀 낙심하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아들들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매 7년의 끝에 면제 때 엄숙함 가운데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의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나오면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듣도록 이 율법을 읽을지니라. 신명기 31장입니다. 지금 11절까지 읽었어요. 백성을 모으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네 성문들 안에는 네 타국인들 모으라. 그때도 타국인이 있었죠. 타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겠다고 물도 길어주고 장작도 패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거죠. 타국인, 이방인이죠. 그래 그들로 듣고 배워서 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때는 다 지켜야 돼요. 천주왕국 때는 이방인들도 다 율법. 그래서 이사야서 보게 되면은 모든 율법이 자 보세요. 이사야서 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1절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시온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이방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이스라엘 나라로 몰려들게 됐습니다. 거기서 율법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천장.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율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냐고 겸손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주님이 탁 앉아 계시는데 죄를 지면 그냥 주님이 철장으로 다신다 그랬거든요. 철장이 뭐예요? 쇠로 된 막대기로 다신단 말이에요. 질그릇을 부순다. 그러니 뭐 사람이 질그릇도 아니에요. 그냥 부서는 게 100세에 죽는 게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한 1000년까지 살죠? 천년왕 때. 100세에 죽는 게 어린애 아니에요? 지금 뭐 100살까지 지금 산다 그래도 10살에 죽으면은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날이 온다니까. 나무의 수명과 같다. 나무들이 1000년 살거든.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한 그러십니까? 옛날에 운전하고 하는데 어느 숲속을 지나는데 그런 것 같아.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 너 몇 년 사냐? 그런 것 같아. 나 1000년 산다. 너 몇 년 살 거야?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얘기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거북이도 우리보다 오래 사는데. 그 왜 죽는지도 몰라. 그리고 사는 거야, 그냥. 사람들한테 그래. 왜 사시오, 당신? 죽을 텐데 왜 사냐고. 그 삶은 고생 아니냐고 말이야.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모릅니다. 그저 앞에 있는 거 그냥 뭐가 잘 되겠지. 육신을 위해 살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타국인들에게도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로 듣고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들어가면 거기 이방인들 따라왔으니까 그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 이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림자예요. 자, 14절부터 14절은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행할 걸 다 아세요. 자, 뭐라 그러신다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죽을 네 날들이 가까우니 여호수아를 부르고 너도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하시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서 회중의 성막에 나오니 주께서 구름 기둥으로 성막에 나타나시고 그 구름 기둥이 성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자, 그때는 구름 기둥과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주님이.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자련이와 죽는다는 얘기죠.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신들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러 가려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책망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행할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두어서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그러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고 나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때는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라.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때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거하리니 이는 그 노래가 그들의 자손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나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인 지금에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느니라 하시니라. 32장 가면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은 아세요. 그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다 아세요. 가나안 땅 가서 이제 젖가거리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타락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성인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길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속에 드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박혀 있어요. 간음도 들었고 음행도 들었고 다 들었죠. 살인까지 들었고 1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아십니다. 아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뭐가 잘 되고 아주 부유하게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 돼요. 다. 가난할 때는 말이죠. 그렇게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타락하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없어요. 왜? 이 육신은 죄덩어리거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죠. 그들의 속에 들어있는 것, 요즘 말하면 DNA죠. 그들의 속에 들어있는 걸 이미 훤히 아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 아는 거죠. 옛날에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베었을 때, 몸에 베었을 때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지만은 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에서가 앞으로 어떤 짓을 할 것인지 아는 거죠. 야곱도 어떤 짓을 하는지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비록 뭔가 부족하고 야곱이 속이기도 하고 말이죠. 사기꾼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 주신 장자권, 이 장자권이 뭡니까 이게 제일 귀한 거거든. 이거 그거를 뺏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너 죄인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른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섬기고 아시리아를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BC 606년에 하나님이 들어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도 또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오셨는데 서기 70년에 오셨는데 그분을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툴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고 그때부터 서기 70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일부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한 400만 명. 나머지 한 2천만 중에서 나머지는 다 미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유럽이 흩어져 살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우디 교회에 이르기까지 7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게 교회의 유형이기도 하지만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질될 것인가, 그 말씀은 그대로 됐죠. 자, 지금 주님이 이걸 아시고 편지한 거예요. 앞으로 라우디 교회 시대가 이렇게 될 거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문을 잘 알지만
또 한번 찾아보게 된 말이죠. 그 라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3장 15절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토해내고 싶은 거야. 나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죠. 이게 말이죠. 이게 교회의 천사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교회 천사들에게 한 편지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목회자들에게 한 얘기인지도 모르죠. 이게 물론 천사가 있지만은 보이게 인도하는 것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가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면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건물도 너무나 좋고 우린 차량도 너무나 많고 악기도 좋고 뭐 이런 식이죠. 재정도 튼튼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주님이 교회 안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지금 과거 100년 전부터 교회가 라도교회가 됐죠. 그 전에 18세기 초반에 1900년대 초에는 그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말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얼마나 풍요했습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온 세계에다 전파했습니다. 빛의 말씀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왜? 모든 수많은 나라들이 결국 영국에 그게 됐죠. 영국령이 됐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결국 캐톨릭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됐죠? 다 뺏기고 홍콩마저도 중국에 넘겨지게 되죠. 특별히 메리 여왕, 빅토리아 말고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 죽였는지 몰라. 그래서 피해 메리라고 그래. 얼마나 죽였는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말이죠. 블라드 메리라는 그런 술을 만들어냈어요. 블라드 메리가 뭐예요? 그 토마토 주스가 빨갛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이렇게 뭐죠? 그거 찍어 먹는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샐러리 하나 탁 꽂아놓거든. 그러면 거기다가 보드카 집어넣어놔. 또 보드카하고 토마토 주스하고 섞어가지고 그 샐러리하고 같이 먹으면서 블러디 메리예요. 블러디 메리. 피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죠. 칭찬만 받았어요. 어떻게 칭찬받았죠? 적은 능력으로 큰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 뭐예요? 계시록 4장에 있지는 뭐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리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열린 문이 뭐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에요. 그게 뭐죠? 휴거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죠. 이게 유대인이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라오디게 교회가 나타날 것을 아시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과 그들이 받은 보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행한 것과 그들의 보응을 받게 되면 결국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절대로 교회 빚지지 말아라. 교회 빚지지 말아라. 건물도 짓지 말아라. 교회는 나를 믿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아니냐. 그러나 이걸 내가 무시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이죠. 어디 가서 뭐 펀드레이징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그냥 빚도 져가면서 은행에다 빚도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놨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 비참하게 되겠죠. 비참하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 물질적인 게 신경 쓰다 보면 말이죠. 이 영적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남의 거 뺏기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가지를 쳐서 내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넓은 곳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 멸망길이다. 좁은 문은 생명길이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넓은 문으로 가면서 생명길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쳤더라. 또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항상 진리를 따라가고 죄 짓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안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성령과 이 육신은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우리 안에 있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아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획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죠. 뭐 지금 뭐 교회 세습 때문에 난리들 치잖아요. 뭐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뭐 한국에 350개 교회가 세습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 세습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재산이 있어 그래. 교회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 없어지잖아. 평생 노력한 게. 이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홀감을 하고 좋습니다. 뭐 이 교회는 뭐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산이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습니다. 재산이 많은 교회는 툭하면 싸웁니다.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자,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완성하여 그것들을 한 책에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모세가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Deuteronomy 31 Elliot? Deuteronomy 31 I'm sorry 31 You can read it, okay? 이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으로 너희에 대한 증거로 거기에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너의 반역과 너의 곧은 목을 알기 때문이니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데도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거역하였는데 내가 죽은 후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떠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지옥의 문들이요. 요즘 마지막 때 교회들 안에 다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비참한 겁니다, 이거. 아이들 학교 가죠? 거기도 지옥의 문이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그 애들 학교 가서 듣다 보면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이게 지옥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복음, 번영신학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러면 지옥의 문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몰려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뭐 많은 목사님들이 말이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죠? 거기 가면 지옥에 물리는 거예요. 그게. 뭐 나라가 적화된다고 하는데 나라가 아니라 교회들이 적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 WCC가 바로 공산당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지옥의 문이 WCC. 그걸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좋은 길인 줄 알아요. 정말 슬픈 얘기예요. 자, 28절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의 관원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말하여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들에 대해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스스로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에서 벗어날 것을 내가 아노니. 모세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제 난리가 나겠구나.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훗날들의 재앙이 너에게 미치리라.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 아닙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엄청나게 죽임당하고. 참 이거를 모세가 이미 알았던 얘기죠.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하여 그분을 경록케 할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 말씀들을 마칠 때까지 말하였더라. 지금까지 한 말씀이요. 이것도 노래래요. 노래. 이걸 노래를 부르게 해야죠.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타락할 거구나. 뭐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정신을 차리라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을 이게 부를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찬송 속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찬송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봐요.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했네. 세상 친구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가.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거를 자꾸 불러봐요. 세상 친구는 간사하구나. 쏘면 안 되겠구나. 주님도 욕을 당했는데 나도 욕을 당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노래 아닙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또 슬플 때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 어머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내 얼굴에 떨어지게 한 적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요. 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때에 따른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찬송도 지금 바꿔놔가지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노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건물도 없고 교회 밴도 하나 없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어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남겨줬잖아요. 몰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여호수아가 너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까지 몰랐어요. 혹시 이 교회가 주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만약 그런 일 없겠지만은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된단 말이죠. 분명히 누가 예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무슨 신학교 나온 사람 아이고 참, 세상 사람이 그래요. 세상 여자들이 그래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 참 이게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이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이 결국은 타락한 것을 보고 또 마찬가지로 이 교회들이 주님 말씀대로 라오디게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굳게 싸워 이기고 이 성경 말씀을 노래처럼 부르며 이 우리가 주신 찬송가를 노래하며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럴 때 우리 앞에 가시면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항상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